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또 부모 되시는 여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은혜와 평강으로 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작년 이맘때쯤에 가정의 달 주제로 했던 설교를 다시 합니다. 그때 2020년 여론조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 중에서 다시 태어나도 현재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응답하신 부모님들이 69%였다 그래요. 지금 자녀들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하신 거죠. 또 반면에 자녀 중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응답한 자녀들의 응답은 65%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69%는 현재 자녀들의 부모가 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셨고, 또 그 자녀들은 현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다 65%가 응답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그러한 퍼센트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다. 매우 긍정적인 그런 조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부모와 자녀는 또 반면에 서로에게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부모 중에 55%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집 자녀들에 비해서 좀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또 자녀들 중에서 68%, 적지 않죠? 자녀들 중에서 68%니까 열의 7은 다른 집 부모님들에 비해서 자식도리를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부모보다도 자녀들이 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조사에 의하면, 그렇다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감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의 존재가 여전히 크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6%, 10명 중에 한 4명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존재감이 가정에서 약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7%, 10명 중에 한 5명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감이 크다라고 대답한 사람보단 좀 약하다라고 대답한 것이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아버지의 존재감이 가정의 행복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존재감이 높다라고 대답을 한 반면에,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응답자들은 아버지의 존재감이 약하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아버지의 존재감이 낮은가, 왜 아버지의 존재감을 낮게 평가하느냐, 그 이유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가 가족과 잘 소통하지 못한다, 또 아버지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이런 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래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 이 가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열의 한 5, 6명은 가족은 편안한 것이다. 또 가족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가족은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를 분석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총평을 합니다. 가정은 공기와 물과 같다. 평상시에는 공기나 물, 그 존재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몸이 힘들 때 크게 숨 한 번 쉬는 것이 중요하고 또 몸이 힘들 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가정도 그렇다. 그래서 가정은 언제나 우리 존재의 버팀목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대답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가정은 참으로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곳이며 없어서는 안 될 곳이다 라고 믿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더더욱 그렇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구약 시대에 베델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참으로 비극적인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가족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갖게 하죠. 어린아이들이 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했을까? 그리고 그 조롱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선지자라면 좀 인내하고 참을 수도 있을 법한데 그걸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을까? 더군다나 그 저주가 그대로 실현이 돼서 곰 2마리가 그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아니, 도대체 이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에 기록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오고 오는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이 사건, 이 베델의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곰 2마리로 인해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그저 옛날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와는 무관한 그런 어떤 이야기 속에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넘겨버릴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신가? 그리고 그런 말씀의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기를 기대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갖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어떤 의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한 의미를 주는 그러한 본문이라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 23절에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두 단어인데, 이 어린이라고 하는, 어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작다, 젊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아이를 뜻하기도 하고 또 소년, 청년으로까지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은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갓난아이나 유치부, 유초등부 정도의 어린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0대 청소년과 20대, 적어도 30세 미만의 청년들까지도 포함하는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30세 미만의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에 속한 대상들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두 번째 주목할 점은,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 아니 청소년들, 이 청년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켜서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표현은 우리가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꺼져라 또 올라가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조롱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들이 조롱했다, 놀려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롱하고 이 놀려대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딱 3번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 3군데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요. 먼저 에스겔서 16장 31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가 길 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마다 누각을 세워 놓고 몸을 팔면서도 너가 화대를 받지 않으니 너는 창녀와 같지도 않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심한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마다 단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창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녀는 돈이라도 받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악행을 행하니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아주 심한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22장에도 보시면 이미 이름을 더럽히고 소란스러운 일로 가득 찬 성읍아, 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다. 역시 같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도록 그렇게 높이고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읍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조롱한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박국 1장인데,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왕들에 대해서, 통치자들에 대해서, 왕과 통치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표현으로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조롱하다, 이 놀려댄다라고 하는 표현은 3번 나오는데, 이렇게 심한 표현과 또 모욕적인 언사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어디서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델의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두고서 그처럼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 조롱하는 말은 그저 아이들끼리 놀려대고 아이들끼리 장난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아주 심한 모욕을 하고 멸시의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베델의 어린아이들이 아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엘리사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아이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선지자를 보고 꺼져라, 꺼져라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이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 엘리야가 있고 에녹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지금 이 베델에 가까운 도시인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 사는 사람들은 길갈에서 있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소식을 다 접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말하자면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이 베델의 아이들이 그걸 빗대어서 조롱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도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라, 너도 꺼져라, 너도 꺼져라 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의 그 승천을 좋은 의미로, 또 그것을 그렇다라고 믿기보다는 조롱하고 깔보고 멸시하는 뜻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들은 엘리야의 그 승천에 대해서도 믿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롱했고, 또 그 근처에 있는 그 사건을 들은 이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비꼬는 말투로 선지자를, 그 스승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비웃은, 그런 조롱의 말을 어른들만 한 게 아니라 그 마을의 아이들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예요? 표면적으로 볼 땐 엘리사 선지자를 반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아이들은, 또 이 그 베델의 성인들은 그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가치를 아주 비천하고 조롱하는 투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서 두 마리의 곰에 의해서 찢겨 죽은 아이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실은 이 베델의 이 성인들의 문제이고, 또 그 베델시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점이죠. 이것이 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배경은요, 이 베델이라는 도시가 과연 그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도시인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베델은 원래 어떤 도시였습니까? 베델은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성지라 말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이 구약에서는 베델이었던 겁니다. 베델이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베델인 거예요. 그만큼 성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막을 친 그 유하여 거한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아서 외삼촌에게 도망칠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장본인이 바로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베델은 그야말로 성지 중의 성지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운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 베델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점에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거룩한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 베델이 어느 순간부터 거룩한 도시요 성지가 아니라 가장 우상을 숭배하는 극심한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느 때 그러냐면 바로 여로보암 때부터 그래요.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 분단될 때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대개 2개의 지파들만 있고 북쪽에는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이 북쪽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왕인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그게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뭘 하냐면은 남쪽 국경 있는 데다가 하나의 단을 세웁니다.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 북쪽에도 또 멀리 있으면 안 되니까 북쪽 최북단에다가도 제단을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2개의 단을 세우는데 북쪽의 단과 남쪽에 있었던 도시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 베델에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부터 이미 베델은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고 중심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점점 그 우상 숭배의 악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 시대 그리고 그 제자인 엘리사 시대가 이스라엘로 보면은 아합과 여호람이라고 하는 2 왕이 있는데 이때가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때예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어떠했냐면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은 하면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여호와보다 더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아내를 이세벨로 맞이하는데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인데 이 이세벨은 아합 그 바알만이 아니라 아세라라고 하는 그 당시의 우상들을 앞장서서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완전히 하나님은 고사하고 우상을 더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런 나라로 전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 왕 때 오늘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야말로 가장 암흑에 가장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앞장서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진원지로 전락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 엘리사를 두고서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선지자를 조롱하는 베델의 어린아이들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는 그저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거기에 젖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모욕과 경멸과 그런 끔찍한 그런 표현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해서 임한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욕과 조롱의 소리를 서슴없이 표현하는 이 어린아이들과 이 베델을, 그들의 죄악과 그 영적 어두움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예고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세 번째 점은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저주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요, 지금 이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멸시한 것처럼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 목회자나 또 교회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면 이 베델의 아이들처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건 좀 지나친 해석입니다.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 지도자와 또 목회자를 조롱하고 멸시해서는 그건 역시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걸 1대1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겁을 준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그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이 끔찍한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 조롱하는 말에 대해 보복하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른 면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는 이 사건이 있기 오래전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인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대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 백성에게 그들이 지은 죄보다 7배나 되는 벌을 내리겠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고 그 들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대를 죽이고 그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적 맥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복 주시는 말로 시작해서 사실은 복 주는 말로 성경은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도 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또 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실제로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계약을 맺으면 어떻습니까? 계약을 맺을 때 쌍방이 도장을 찍죠. 근데 한쪽이 그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위약금을 물게 되죠. 그 계약은 양쪽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일종의 어떤 사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쌍방 간에 그 책임을 다하면 복이 되는데, 한쪽이라도 그 약속을 깨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약금을 무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가 한쪽이 그걸 깨트리면 위약금 물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그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줄 거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죠? 아이들에게 우리 흔히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요번에 성적 잘 나오면 뭐 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뭐 조건을 걸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상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 이거 안 하면 이렇게 하시죠.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그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부모가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초리로 때릴 거야. 요즘은 때리면 또 안 되죠. 혼낼 거야 라고 하면 엄마가 아빠가 회초리를 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그걸 잘해서 상 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상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일종의 복의 말씀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혹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을 우려하셔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너희 혼난다. 이렇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러한 의미로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사실 레위기에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이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베델이 과거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기쁘고 복된 섭리로 일하실 때가 있고 하나는 슬프고 괴로운 섭리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아이가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매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 말씀에 대해서 베델의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 베델은 점점 더 악의 길을 향해서 치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제네바 교리문답에 말하는 것처럼 인생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부패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예요. 베델이 지금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 26장의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베델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베델의 성인들에게, 아니 그 베델 도시 전체에 심판의 사건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 역사가 그렇습니다. 구약 역사를 우리가 더 넓게 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 백성들을 경고하십니다. 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데까지 도달하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곰에 의해서 이 찢김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그 곰보다 더 무서운, 더 맹렬한 아시리아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식민지가 됩니다. 베델이 앞서 온전히 회개했다면 이러한 사건이 있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면 그런 심판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이 베델 사건은 그저 선지자를 조롱한 것에 대한 보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죄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 작은 경고를 통해서 큰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한 자비로우신
언약의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더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그 점을 더욱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적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도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성경에 보면 8번 행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스승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16번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거기에 보면은 여리고의 그 물을 고치는 일도 있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는 일도 있고, 또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일도 있고, 사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불병거 불말에 그 천군 천사를 보게 하는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치유의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의 한복판에 정작 베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약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 좋은 본보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이 교육 문제에 대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봅니다.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수업하기 어려운,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불안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또 가정마다 늘어나는 교육비, 공교육비만이 아니라 사교육비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느끼는 위기의식은 뭡니까? 거기에 덧붙여져서 신앙적인 정체성과 신앙 활동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까지의 과제는 뭐였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자녀 교육을 세상에 맡겨버리지 않나, 그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 백성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적 기능들을 자꾸 잃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예배하는 경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겐 큰 과제인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길어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과제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의 예배적 삶의 회복, 가정에서의 예배 회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사회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가장 최우선으로 무장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재무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 얻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가정들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몸으로 익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가르칠 책임이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본문 설교를 작년 이맘때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1년이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난 오늘 그래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에게 나타난 세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매년 성경 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마무리하는 필사를 했는데 매년 성경 필사에 참여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제 눈에 두드러졌던 것은 남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그 다음 세대 남매가 매년 성경 필사에 참여하는데 올해도 각각 필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필사에 끝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작년 한 해 동안은, 그리고 올해는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우리 그 교회 학교의 유치부 형제가 아주 갓난아기예요. 제가 최근에 봤는데 갓난아기 때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보다가 걸어 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이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밤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동생이 뭘 알겠습니까? 알아서 하는 게 아니죠. 형이 하는 기도하는 걸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참 감격하고 감사하는지. 그리고 그 큰 아이는 주일학교 유치부인가요? 예배당에 빨리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이 오늘 본문의 베델의 어린아이들과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그렇잖아요? 세 번째 모습은 우리 김신영 전사님이 부임하고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어요. 유치부,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는데 매월 한 번씩 줌으로 성경 퀴즈를 하더라고요. 성경 퀴즈를 하는데 매주 전사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올린 설교를 듣고서 그 설교의 내용에 나오는 그 문제를 아이들이 푸는 거예요. 질문하면 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법 풀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그 성경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유튜브에 전사님 올린 그 유치부, 유초등부 설교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 퀴즈를 푸는데 그래도 곧잘 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우리 그 이집트 왕자 영화를 봤습니다. 또 지금 모이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 아이들이 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흐뭇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지 그걸 맞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고 또 성경 퀴즈를 통해서 그것을 맞히고 그렇게 함께 줌을 통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신앙의 훈련과 이 성숙을 교회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집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때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일상적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분위기를 갖는 것,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이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신앙적 전수를 잘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손주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그러면서 신나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부모로서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새로운 활력을 주는 복된 책임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즐거움과 이런 활력을 실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출가했잖아요. 그 손주들이 혹시 여러분 가까이 계신다면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저는 그것이요,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믿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모들 자신이지만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평생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 우리가 맡은 직분이나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가치를 이제 그게 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그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책임이다, 직분이다, 그런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그 삶의 여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기쁨과 가치를 느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서, 손주들을 통해서 그 삶의 여정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런 체험을 알기에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이제는 자발적인 실천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것이 신앙적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설교가 많이 길어졌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빛이시죠. 우리 영혼이 가진 생명의 능력이고 우리 영혼에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수할 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복된 분위기와 또 아름다운 신앙의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